오늘은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번성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의인인가? 믿음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깨닫고 확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마리아티라는 뜻은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그냥 우리가 만든 표적은 우리가 노력하면 맞출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에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제부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가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답답한 것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값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화목제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허다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살았을 때에도 부활했을 때에도 약속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람들의 죄,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거나 무슨 재물을 바치거나 무슨 숫자에 들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속입니다. 이게 이해하기는 더 쉬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무익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특별한 응답이 남보다 성공해서 감사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것이 의가 돼서 더욱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습성,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백향목처럼 백향목은 제목으로 집을 쓸 때 큰 대들보나 중요한 가치 있는 가구로 씁니다.
근데 자랄 때 금방 자라지 않죠. 하나님은 축복을 두 종류의 축복 줬습니다. 하나는 속성으로 자라서 그 일상의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필요한 종려나무 열매는 먹고 쓰고 땔감 쓰고 다양하게 씁니다. 백향목보다는 훨씬 쉽게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거리에 중간 먼 거리에 소망들이 있을 때 현재 내게 닥칠 수 있는 내게 간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종려나무 같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지금부터 좀 더 먼 거리 그런 소망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백향목 같은 그런 뜻입니다. 백향목은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가구죠. 기다려야 되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볼 때까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물가에 신경 없습니다. 식물을 좋아하시고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물가에 제대로 물과 햇빛과 적당한 관심만 있으면 화초나 나무들은 정말 잘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린 나무에 부족한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동산에 물이 흡족해서 쉽게 자랄 수 있는 축복의 곳으로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만 무성하게 열리면 뭐가 있겠습니까? 결실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일마다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되죠. 이거 주일 시간이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정직한 씨를 뿌려야 되고, 좋은 텃밭에 씨를 뿌려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실합니다. 투자하지 않고, 들이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는데 얻겠다 그런 것은, 그것은 엉뚱한 심보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결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실은, 이것은 심적인 것만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우리가 가끔 마인드 컨트롤이나 내면을 관리하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명상하거나 묵상하게 되면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평안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힐링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돌아서면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요? 외부 환경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내부 환경만 변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만 그냥 고통스럽게 평안하게 잠시 동안 다독거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환경도 사람도 주변 사람들도 풍족하고 윤택하고 평안하게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여러분의 학생들도, 여러분의 연구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주의 향기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서 환경까지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일반 종교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을 얻으려고 참 노력합니다. 달리기를 하십시오. 운동하시면 호르몬이 나와서 굉장히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육체적으로 좀 건강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경배할 때 우리의 주변 환경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세 집안의 말세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을 절실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왕으로 가장 사랑받는 내 마음에 합한 왕으로 환경을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는 것을 알고서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은 예비된 축복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디 있는지, 작은 목사가 늘 두 가지를 주장하고 물어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유혹과 타락과 미움과 이간질하는 그런 곳에 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을 뒤로 하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겼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죠. 여러분이 가정에 정원이 있다든지 화초를 심었다 그러면 화초가 좋은 화초라도 누가 가꿉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가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삶이 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가든에 하나님의 집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실수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실수를 통해서 더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현대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가정의 소멸 아닙니까? 믿는 자의 축복은 가정의 회복이요, 가정이 윤택하고 가정이 기쁨인 것입니다. 가정은 두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보이는 가정과 보이지 않는 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아이를 낳는 보이는 가정일 것입니다. 더 큰 가정은 뭡니까? 교회죠. 하나님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우리는 신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정의 예를 들면서 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먹고 마시며 웃음꽃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웃음이 넘치는 것처럼 그것이 가정이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곳에 기쁨이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여기에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뚜벅뚜벅 따라서 물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성에 따라서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물이 조금 필요한지 그 용도에 따라서 가장 잘 자라는 곳에 심겨놔서 물이 없을 때라도 가물지 않도록 우리를 아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힘드십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뱃속부터 태소에 있을 때부터 아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작은 목자가 이 말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기뻐합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사실 늙어서 결실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저는 요새 이런 기적을 봅니다. 화초를 심습니다. 집에 난을 심는데 11월 달부터 피는 난이 지금도 마지막 꽃분이가 피고 있어요. 보통 양난을 피워오시면 한 10개쯤 꽃봉오리가 있으면 한 6, 7개 피고 나머지는 이렇게 시들다 죽습니다. 근데 제가 관리를 잘한 건지 아니면 이 난의 특성이 좋은 것인지 한 10개짜리 꽃봉오리가 있었는데 6, 7개 폈고 한 3개는 있다가 작게 흔적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보통은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너무 꽃대가 크게 자라가지고 잘라버리기 뭐해서 조금 놔뒀더니 아니 그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봉우리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꽃대에서 2번 폈어요. 활짝. 그리고 그 꽃 2번 다 핀 꽃이 다 폈는데 이제는 마지막 꽃대에 또 꽃봉우리가 2개나 더 남았어요. 또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랬어요. 와, 이게 다른 꽃이 3번 필 꽃을 한꺼번에 피는 우리 집 난을 어떻게 할까 하고 어제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꽃도 피면 끝이겠다 생각했더니 새로운 꽃대가 쭉 올라와서 봄을 알리는 것 생각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늙어도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아주시면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상을 통해서도 발견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실행하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진액과 활동을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이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래 살아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욕심 많고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일생을 오래 살았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우리를 지켜주시는 반석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의인이 됐는데 의인은 의인이 됨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도 축복의 결실이 있지만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셨을까 놀래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뭘까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 집안에 심어진 뜰 안에 심어진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감사해서 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나와 여러분은 번성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일평생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은 윤택했고 감사하고 번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고 죄인이었는데도 그 모든 것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감사하며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매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올 함께한 우리 성도들 이 축복이 넘쳐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소망하는 삶에 축복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맛보고 그들도 인생에서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